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쪽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쪽 1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16절 말씀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읽었지만 12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과 관련한 두 가지 안식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사건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이란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날이다, 그 뜻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일로 말미암아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지만, 그들 향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오히려 지금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려야 할 가장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권위의 타격을 입고 바리새인과 모든 종교 권력자들이 한 마음을 품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맞서 싸우려면 점점 세를 불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 길을,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을 잘 고쳐주는 그런 능력자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비록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이제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내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되돌려 갚아주려고 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끝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삶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그런 모습,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더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종교 권력자들과 대항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명성을 받고 싶은 그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예언한 바로 자신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거의 유사하다는, 물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42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42장은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에 기록된 42장, 49장, 52장, 53장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요.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 가운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제 구역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1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바로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령께서 임한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신임을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교 권력자들에 의하여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자신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자 단독적으로 공생애를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하면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다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1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얼마든지 종교 권력자들과 맞짱을 뜨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피하시는 와중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바로 연약하고 또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안타까워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때 바로 하나님의 그냥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에도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본받아야 될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화면에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냐면 바로 긍휼하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처럼 그런 선한 성품으로 세상 사람들을 또한 그렇게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선한 성품이 나타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선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18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또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을 선택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멀리해야 되고 그들을 차별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바로 이방 민족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 그 구원을 이루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가장 절정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정말 능력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많은 것을,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저 사람은 능력자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런 능력은 바로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복음송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부의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의 선한 성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